감사합니다. 이미 2021년이 되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적인 고유 양식과 문화에 따라서 설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1월 1일이 되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지만은 설날이 되면은 진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설 명절을 맞이해서 교회에 이 예배 순서지를 만들었는데 요즘 온라인 시대가 되어서 제가 설교문 원고를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받은 말씀을 우리 설날 가족 예배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자 합니다.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어서 이번 설에는 무슨 설교를 할까 제가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다가 지난주에 받은 말씀의 그 결론 부분, 그 핵심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공개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우리 설날 가족 예배에 설교문으로 다시 요약을 하고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제작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성경 스가랴서 1장 13절에서 17절 조금 전에 우리 다 읽었지요. 우리 설교문을 보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만에 이스라엘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말합니다.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으로 한 무리가 귀환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지에 사는 사람 다 온 게 아니고 한 무리, 한 15,000명 정도가 귀환했습니다. 장정 남자들을 말하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온 사람입니다.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웃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인하여서 투서를 놓고 무력 시위를 하고 방해를 하니까 이 공사가 그만 16년 동안 방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터는 기초석을 놓았는데 16년 동안 손대지 않았으니 들짐승의 놀이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언의 말씀대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형통하지 못하는가?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선지자 스가랴를 보내가지고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용기와 소망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하십니다. 환상의 내용은 실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장차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실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겁니다. 스가랴서의 표현대로 하면은 예수님께서 흰 말을 타고 승리와 주권의 상징인 흰 말을 타고 화석류나무 사이에 서 계신 겁니다. 그 화석류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지금 골짜기 속에 있는 겁니다. 세상 제국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 포위가 돼서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세상 나라는 번영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안이 없고 성전도 건축하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는 중보 기도를 예수님께서 올립니다. 세상 나라는 골짜기를 이루어 가지고 산맥을 이루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포위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고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가 실망이 되는데, 이스라엘이 실망하고 있는데 이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중보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중보기도에 하나님께서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응답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이 중보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고 오늘의 교회, 오늘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중보기도와 오늘 이 본문의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코로나 재앙과 사회적 혼란 가운데서 2021년 설 명절을 맞이하고 있는 이 시간, 예수님을 통해 공개된 하나님의 계획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공개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17절에 네 가지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그 시대의 계획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크게 사랑하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순서지에 성경 본문을 실어 놓았습니다. 어떤 우리가 설교를 하고 어떤 말을 할 때는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말로 해야 됩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예루살렘은, 시온은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입니다.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이 말은 강조 아닙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무엇한다? 크게 질투한다 라고 합니다. 여기 질투라고 하는 히브리 말 키네는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질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세상 나라는 번영을 나고 조용한데 이스라엘은 벌벌 떨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과연 이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공개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고 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포로지에서 해방이 되었지만은 아직도 공고한 상태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다, 선한 말씀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통해 공개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심히 진노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라고 합니다. 여기 안이란 여러 나라들, 그것은 앞에 새 영물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 어떤 형편인지 알아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보고가 세상은 조용하고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그 말입니다. 안이란 여러 나라들, 여기 안일하다,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히브리 말 샤난이라고 하는 말은 오만이라는 말입니다. 저들이 번성하기 때문에 교만해졌습니다. 번성하기 때문에 오만해졌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샤난, 안일한, 자신들의 평안 때문에 교만해진 걸 말합니다. 자신들의 평안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심히 진노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공개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조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징계의 도구로 사용된 세상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고난을 더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 선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심히 진노하시고 이 세상 나라를, 교회의 원수들을 하나님이 멸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괴롭힌 자들은 물론 교회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을 넘어설 자들을 하나님은 심히 진노한다. 이런 사실을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공개된 계획.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의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있다는 임마누엘의 상징이 성전입니다. 지금 공사를 시작한 지 5개월이 됐는데 이 결말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염려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개된 계획입니다. 내가 이 성전을 완성시킨다. 이런 사실을 받았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내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지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하나님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수님의 기도로 공개된 하나님의 계획. 내가 돌아왔다. 내가 내 집을 지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이것은 성곽 건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성곽까지도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공사를 할 때 먹줄 치잖아요. 성곽이 건설된다. 그런 약속입니다. 이것은 적들의 방해로 공사가 언제 중단될지 모르는 불안해하는 백성들에게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전이 건축된다고 하는 것은 임마누엘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말하거든요.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것을 말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거든요. 이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성전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도, 이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도 건축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지난날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공사를 지켜줄 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적들이 언제든지 공사하는 그 턱 밑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16년도 전에는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성전뿐만이 아니라 성벽도 건축되게 될 것이다. 축복을 약속합니다. 예배의 회복입니다.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통해 공개된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신다는 겁니다. 17절이지요. 그가 다시 와서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다시. 한 절에 다시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 의지의 그 열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의 절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기에 충분하고 선한 말씀이기에 충분한 약속이었습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는 가족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죄로 인하여서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과 죄 때문에 잠깐 노하기도 하시지만은 영원히 노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악보다 훨씬 크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 중에 계시기에,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성도의 대적들은 심판을 받고 심판을 받을 것이고 성전이 재건되어서 하나님과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임마누엘의 은총이 회복될 것이고 마침내 번성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공개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 위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설을 맞이하여서 여러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얼굴을 보고 안부를 나누고 덕담을 나누는 설을 보내지는 못하지만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사람이 모이지 못하는 제한된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부모, 형제, 자매들, 자식들이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이 놀라운 계획 축복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일터를 축복하시고 평안과 즐거움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